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초막에 거하게 하신 구속경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 보면 이 3대 절기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죠.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같으면 저 부산에서 산다 할지라도 서울까지 와야 되죠. 오늘날은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도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어디 있고 비행기가 어디 있고 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걸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단 또는 갈릴리 지역, 북쪽의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명절 한 일주일 지켜야죠. 그리고 또 오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거의 한 달은 절기를 지키는데 다 소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그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와야 되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초막절은 매년 7월 15일 날 지킵니다. 7월 15일.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죠.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심지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집을 놔두고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하셨느냐 하는 그 초막에 담긴 구속경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죠. 레위기 23장 43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줄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야다. 원래 야다는 부부끼리 서로 동침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자손 대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하며 온몸으로 느끼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우리는 무슨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비참한 고통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라고 초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5절도 보세요. 15장 15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 노릇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타락한 바벨론과 같은 애굽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막을 주시고 또 나뭇가지로 가려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또 저녁에는 무서운 추위가 엄습하고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데 이 옷이 배겨나겠습니까? 신발이 해지고 옷이 다 떨어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해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4절과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8장 4절,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의 역사하시고 신발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천막에도 역사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그 천막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천막에서 무서운 광야지만 하룻밤을 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23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초막이 나오죠. 이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부릅니다. 수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진친 장소가 숫꽃이죠. 이 숫꽃은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부르죠. 수코트. 그런데 이 수코트가 아까
초막을 나타내는 수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알지니라 명령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다가 또 나뭇가지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거하였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첫 번째로 숫곳에 너희를 진치게 했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각 장소마다 진을 치게 하시고 또 천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훗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면서 광야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광야 교회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죄의 종에서 지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평강제일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 절대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광야는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거죠. 인간들의 시각에서 볼 때 광야는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첫째로 광야는 버려진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 이것을 70인경에서 번역할 때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레모스, 이것은 포기 또는 버림받음이라는 고대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포기, 버림받음. 영어에서 데저트라고 부르죠. 데저트. 이것은 버림받은 곳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죠. 왜 광야는 버림받은 곳입니까? 첫 번째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볼 때 광야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곳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으며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고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지를 않죠. 세 번째,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땅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 보니까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 식물을 심어도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광야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였죠. 근데 그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바르는 말씀하다 이런 뜻이죠. 말씀하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생활 속에 너무 편안하게만 삽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할 필요 없이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버리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몰아넣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대 문헌 가운데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은 광야 40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기간이다.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기간이다. 아니,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친 바람만 불어오고 험한 바위투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신혼여행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신혼여행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알게 됩니다. 광야의 체험은 다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세요. 네 결혼할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않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결혼 시작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생활을 통하여 잃어버린 믿음의 첫사랑과 설레임을 회복해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첫사랑과 잃어버린 설레임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장막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한 장막인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초막을 찧어서 일주일 동안 거하게 하셨던 거죠. 초막절에는 누구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초막을 지어놓고 집 밖에서 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을 물도 없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집이 좋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나그네 인생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에 예외는 없죠. 거지는 나그네요, 대통령은 나그네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거지도 나그네요, 대통령도 나그네일 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빈부 귀천을 떠나 나그네일 뿐입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 왕도 인생을 마감하면서 인생은 나그네요, 머무름이 없는 그림자와 같다, 우고하는 자라, 이렇게 역대상 29장 15절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늘 편안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냥 저 맛있는 것 먹고 즐기며 편히 쉬다가 잠 많이 자고 그냥 즐기는 것, 이것이 육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제어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떠나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그네는 소유가 많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소유 많는 거 봤습니까? 기껏해야 짐 가방 한두 개뿐입니다. 그것은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역대상 29장 15절에 우거하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우거, 잠시 머무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TV도 필요 없고 냉장고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내내 천막에서 잘 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돈이 수천억이 있고 수천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자꾸만 쌓고 자꾸만 숨기고 자꾸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나눠주고 자꾸만 베풀고 자꾸만 비우는 삶을 살 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는 돌아갈 집을 바라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죠. 날씨. 비가 막 쏟아져 보세요. 우산도 없는데 광야 40년 동안 다 비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비가 쏟아질 때는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나그네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보세요. 다 고급 저택이 있지만 그거 놔두고 바깥에다가 천막으로 나무까지 얹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의 룰이 뭐냐? 반드시 지붕 구멍으로 별 3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별 3개가 보여야 됩니다. 별이 안 보이면 더 구멍을 더 크게 뚫습니다. 별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초막을 짓게 한 것은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 그냥 이 땅에만 처박혀가지고 돈 하면서 살지 말고 하늘에 구멍 뚫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집,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21장 3절 말씀 보니까 천국을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생 복락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